자,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강해를 해 나갑니다. 154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천천히 나가는데 은혜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태 10장 1절과 7절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3대 권능 두 번째의 그 질병과 연약함 중에서 그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자포자기 심성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 10장 1절과 7절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인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육체권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모든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는 게 뭘까? 그 세상과 세상 법칙에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의 삶. 이것의 또 다른 한 면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주황색으로 된 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 범죄, 인간의 범죄 유형,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모습, 인간의 심성, 인간의 어떤 특성들 중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또 세 번째가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유다형이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탄형 심성이 있다. 범죄자의 그런 마음, 사탄형. 사탄형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회개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형이라고 하는 유다형의 심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유다형의 범죄자는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죠. 가룟인 유다와 같이 스스로 체념하여 자결해버리는 자포자기 말입니다. 자포자기의 습성을 가진 자들의 그런 어떤 습성을 의미합니다. 즉 스스로 구원받을 일에 낙망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마음이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심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자, 이것이 뭐냐면 마태 27장 1절로 5절까지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의 제사장들에게 팔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시각입니다.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쉽게 말하면 지네들끼리 배심원 재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지금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때는 뭡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겨준 그런 상황.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 그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리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가 없느니 말이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니까 저희가 가로되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 말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7, 8절에 보니까 이 사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본래 우리수 다시 말하면 그 사도들 가운데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었는데 이제는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죄값 그냥 팔고 은 30을 받은 것이죠. 불의의 싹스로 예수를 팔고 다시 돌려주었지만 이 은 30을 제사장들이 받지를 않고 이제 5절 이후에 보면 이거 핏값이니까 이 돈을 우리가 은 30을 우리가 성전고 다시 말하면 회계의 그 성전 헌금의 잔고로 채워 넣기가 좀 그렇지 않냐. 핏값인데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래서 그 밭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뭡니까 이 길거리에 불황아들 또는 뭐 노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매장하는 공동묘지로 쓰자 해가지고 이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 공동묘지 하나를 사고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유다는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 이게 목매은 줄이 떨어졌나 보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이 27장 3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밑줄 친 것을 좀 유념해서 보라라고 그랬는데 그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가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뭐 했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 무죄한 피를 팔았다. 자, 이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가로신 유다는 분명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이다. 뭐요? 내가 무죄했다. 예수님을 팔았는데 무죄한 예수님을 팔았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받고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예수님을 팔지라도 유다가 지금 계산한 게 마음속에 계산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줄지라도 예수님은 무죄니까 예수님은 무죄니까 이렇게 또 갑자기 예수님은 무죄로 석방이 될 것이다. 왜? 자기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한 자기는 은전 30냥을 챙길 수 있다. 나는 은전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은 그 다음날 또 무죄니까 석방이 될 거고 나는 은 30냥 받고 예수님은 석방되고 뭐 이러한 마음의 계산을 하고 있었죠. 우리 옛말과 같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또 일거양득이다. 뭐 이러한 속셈을 지금 유다는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음속에 계산했을 것입니다. 계산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계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상 그러한 가룟 유다의 그런 계산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무죄 석방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정죄를 받아 처형을 받게 되고 빌라도에게 넘겨졌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깨닫고 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했다? 뉘우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전 30냥을 도로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고자 하니까 받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냥 성전에다가 집어 던지고 말았죠. 더욱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라는 사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잘 알고 있죠. 뭐 자기가 사도였으니까. 또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의 예수님의 모든 언행을 충분히 배워서 이러한 사실 그게 무엇일까? 무슨 사실? 곧 무슨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고 또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약속,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특성,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을지라도 유다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죄가 추악하고 더러웠을까. 은 30냥 때문에 죄가 없는 자기의 스승을 죽음에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자기의 순간적인 돈을 탐하는 그런 어떤 욕심, 그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용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는 받는데 왜요? 이거 무슨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잘 알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배웠잖아요. 그의 모든 예수님의 언행을 충분히 배웠잖아요. 잘 알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자체가 너무도 큰 죄고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면목이 없고 송구할 따름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이른바 자포자기형의 인간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포자기형의 모습, 다시 말하면 자포자기의 어떤 그런 심성, 그런 마음,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철로역정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철로역정을 제가 지금 한 4번 읽었을 겁니다. 4번 읽었어요. 자, 철로역정은 1678년, 지금으로부터 약 330년쯤 전에 이 말이죠. 330년 전에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댐쟁이였다고 그래요. 댐쟁이라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자우지간 기술자였습니다. 예, 기술자였는데, 그 양철을 오그렸다 폈다 바람개비도 만들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우리나라 시체말로 하면 땜쟁이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도 설교자가 되어 가지고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음에 표현하자면 꿈을 꾸다가 이 꿈속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게 꿈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이 철로역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성경이라고 할 만큼 온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은 그런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죠. 이 책의 내용에는 인간의 마음을 이런저런 인간화, 의인화를 시켜서 인간의 어떤 그 갈등, 마음속에 마음속에 서로 다투는 것, 의와 악의 서로 다툼 이런 거, 마음속에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의인화, 인간화를 시켜서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 내면의 감정이 이런저런 거침이 되고 방해가 되는지를 기록한 어떤 그런 인간 내면의 갈등을 그린 기록 저서가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그 중에서 잠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크리스천이 다시 말하면 순례자라고 나오는데 순례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말입니다. 성도가 어떤 궁전에 거기서 보면 이제 해석자가 살고 있는 집인데 해석자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 궁전에 들어가서 환대를 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다 빼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환대를 받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그 궁전의 한쪽 방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의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큰 쇠창살이 있었는데 그 쇠창살 가운데 쉽게 말하면 감옥같이 철창 속에 말이죠. 철창 속에 갇혀서 가슴을 쥐어뜯고 한없는 탄식과 한숨만 짓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이런 번역본에서는 그 남자라고 그냥 이름이 없이 그냥 그 남자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절망뿐인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남자 혹은 절망뿐인 자에 대한 심성과 감정으로 사로잡힌 그런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그 남자나 절망뿐인 자의 인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색창살 안에 갇혀 있으면서 결코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오라고 그래도 아무리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자기의 연약한 믿음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이전에는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굉장한 신앙을 유지하고 생활했던 진정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이렇게 절망이라는 쇠창살에 갇힌 모습에 허탄해하면서 또 거기서 다시는 나가지도 못하는 그 자신을 너무나 한탄만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서 근신하라 라고 하는데 절망뿐인 자는 그 신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근신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저 세상에 사는 모습대로 그냥 세상 속에 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각심을 가진 신앙생활이었어야만 하는데 이 절망뿐인 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삶과 생활에 너무나도 찌든 삶을 살았거나 또 아니면 삶 속에 파묻혀버린 그런 삶이었거나
즉 너무나도 나태하고 아니란 그런 그 신앙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기만 했던 무의미한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방향에서 보면 아마도 너무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 그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이러한 여러 유추해본 이러저러한 삶들, 다시 말하면 이 모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인간의 모든 심령 속에는 이 말이에요. 그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기서 보면 제가 어떤 말을 했느냐면, 어떻게 보면 글을 보면 어떤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 절망뿐인 자의 다른 방향에서 그 사람을 평가해 본다면 아마도 그는 인생을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갔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열과 성을 다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뭐 했다? 그러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잘 얼른 대비가 안 되죠? 아니 자기 열심히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뭐 자동차도 사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자기 자녀들을 낳고 또 자기 가족들을 잘 돌보면서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지금 저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저는 이런 모습이 그냥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더 훌륭한 모습으로 양육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부모들 다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돈을 벌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차도 사고 저러다 보니까 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을 또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좋은 사교육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벌어야 자기 자녀를 키워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뭡니까? 어떤 모습에서 열심히 잘 살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생에 매여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어떤 미래 삶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쉽게 말하면 거지꼴을 면치 못할 거야. 뭐 이런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곧 이렇듯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함을 살다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경각심을 갖고 죄와 사망의 모든 공격과 방해에 대비하여 깨어 근신하는 삶과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에 너무 열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렸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삶과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남자라고 해석의 이름이 지어져 있고 절망뿐인 자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바로 쇠창살에 갇힌 이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6장 4절 8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빛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시 구원이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른 어떤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여기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곧 인간의 심성, 다시 말하면 곧 그 자신의 감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각양각색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삶. 다시 말하면 천이면 천사람, 만이면 만사람 다 뭐 한다? 각기 다른 어떤 성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 이런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말을 좀 이상하게 좀 어렵게 했기는 했지만 다시 말하면 그 성품에 의해서 인간은 각기 다른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천이면 천사람, 만이면 만사람이 다 각기 다른 각양각색의 성품, 곧 각자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천차만별의 인간의 각양각색 성품 중에서 어떤 이들은 이 히브리서 6장 4절과 8절 말씀과도 같이 성령에 참여한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진 자의 수, 신앙에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 막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런 성령의 어떤 은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 이러한 것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관계를 경험하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선하다라는 것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까지도 경험적으로 체험했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속에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굉장한 신앙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아니 자타가 모두 인정할 정도로 훌륭한 신앙을 드러낸 그러한 삶, 신앙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인가는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 타락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느 순간인가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훌륭했던 신앙을 잃어버렸을까? 그 답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절망 뿌린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는 신앙 훈련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저 타생에 젖은 것처럼 교회의 문만 들락거릴 신앙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진실로 엄청난 유혹의 그림자와 또 반대적인 어떤 의미로는 엄청난 위력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쉬지 않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과 이 방해 공작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일으키면 전부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한 줄로 알아요. 거기 그냥 머리 뒤밀고 그냥 안수 한번 받으려고 거기에 은혜 한번 받으려고 난리법석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시대다. 이 말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켜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사단은 신앙인들을 공격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삶을 살아가며 사단의 삶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쉬지 않는 틈새 공략을 위한 엿보기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성도들은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절망뿐인 자는 그저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 얽혀서 묶여버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현실, 곧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세상의 성공과 축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 신앙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을 소홀히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을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그게 이제 절망으로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이러저러한 신앙에 남들 못지않은 열심과 정열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했었는데 이제 나는 저들과 함께할 수 없는 타락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자괴감을 자신을 올가매고 결코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형편이 바로 절망뿐인 자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꼭 이렇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예전에 그분이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했어요.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마음이 안 맞았나 봐요.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음이 안 맞았나 봐.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한 12, 13년 만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교회를 그때까지 안 나가고 있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했어요. 주일학교 부장까지 했던 그분이 한 12, 13년을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열심히 자기 일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몇 번
한 대여섯 번을 찾아갔어요. 대여섯 번 찾아가가지고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쓰였지 않습니까? 그 신앙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시 교회로 나가셨어요. 근데 한 12, 13년이 흘러버리니까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자기가 그 교회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하고 있을 때 자기 밑에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집사님들이 이제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부장 그 선생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교회에 나가니까 12, 13년이 흘러가지고 자기가 교회에 나가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 사람들이 내 밑에서 이제 내가 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저들을 인도하는 그런 부장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한 12, 13년 만에 흐르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 초라해진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가 밑에 있었던 그 교사들이 오히려 부장 선생님이 되고 그냥 막 이렇게 중역을 맡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저 옆에서 이렇게 막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결국에는 2달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교회를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정확히 그것만은 맞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도 옛날에는 이러저러한 신앙에 남들 못지않은 열심과 정열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이제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나는 너무나도 타락해버린 내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그 한 12, 13년의 공백으로 메우면서 그 자리에 다시 집어넣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그분을 찾아가질 못했어요. 너무 실망을 해버리고 그러다. 예전 자리를 어떻게 찾아줄 수가 없잖아요. 12, 13년에 그런 공백이 있는데 그 부장 선생님 하고 있는 분을 내려오래 갖고 옛날에 부장이었던 분을 다시 부장으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들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신앙을 팔아버린 또는 그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라고 스스로 절망해버리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물러가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건져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절망뿐인 자는 자기 스스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오로지 죄악으로 묶여버린 인간의 연약함 중에 오로지 단 한 단면일 뿐입니다. 죄에 억눌려버린 죄성의 그 종된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져서는 안 된다.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에서 멀리 떠나버렸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수백 번이 반복이 되고 수천 번이 반복이 되고 수만 번이 반복이 된다 할지라도 그 회개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여전히 다시 돌아오는 자는 절대로 내어쫓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고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그 거짓말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사람은 그렇게 못 받아줘요. 한 3번만 그러면 다시는 너 안 모을 거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을 거야. 무슨 짓을 했어도 나를 팔아먹었어도 이렇듯 유다형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절실하고 확실하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진정한 지도자, 인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어떤 스승을 잘못 만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제 잘못된 좌파 상상의 공부를 했던 대학생들이 오늘날에 이제 다 성인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라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제가 이제 패망을 했죠. 제2차 세계대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 2발을 맞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김일성이고 한 사람은 이승만이었습니다. 한 사람 김일성이는 북한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의 그 선생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공산주의자들을 만나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한 사람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 선교사 우리나라에 있을 때 선교사의 어떤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선교사 신앙 교육을 하면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 공산주의인 북한을 세웠고 한 사람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세우는 북한은 전 국민이 한 해 뭐 300만, 400만씩 굶어 죽는 그러한 이 어마어마한 기아의 선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됐고 또 한 나라는 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 인도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알아봤듯이 진실로 영성을 가진 인도자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뭐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잘못된 종교 지도자,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일부러 겸손함.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야. 겉모습으로 보면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거기에 그 겉모습을 보고 꼼빡 속아서 그냥 다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하면 뭘 못합니까? 말로는 천상뉴스가 얼마나 세상을 그냥 아주 공정과 정의와 아주 그냥 평등으로 아주 세상을 온전히 잘 다스려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 근데 속 내 마음으로는 자기 욕심과 야망만을 채우는 이런 아주 흉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겸손함을 드러내고 또 천사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의 구원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너희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신자는 참으로 참신앙의 인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엉뚱한 이단이나 사이비 인도자들을 만나서 인생을 허비하며 허탄한 것만을 쫓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너무나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음에 우리는 주의하시고 또한 경각심을 절대로 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정한 인도자, 진정한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요구하시고 너 이렇게 기도하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인도자 또는 전도자 또는 목회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늘 성경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지 그 연약함에 또한 다른 아버지의 자포자기의 모습을 상고하며 생각해 보았나이다. 아버지 여호와여 오늘 우리들로 인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추수할 일꾼의 그 아름다운 본연의 주의 종들을 주의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